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니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한테 저희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아이가 잘못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혼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얘기들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여러분 이 상황은 진짜 혼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혼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은 혼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릴 때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락실에 들렸습니다. 오락실에 옛날에는 뿅뿅뿅 하는 그 오락실이 있어서 심부름하고 남은 잔돈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보고만 빨리 가야지 한다는 것을 꽤 오래 오락실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놀라서 찾으러 오셨습니다. 심부름 보내러 갔던 애가 안 오니까요. 제가 오락실에 있는 걸 보고 많이 황당하셨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 혼날 거라 예상하며 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엄마를 쫓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한참 혼날 줄 알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번만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다시는 오락실 안 가리. 내가 엄마 심부름하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 혼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혼났습니다. 그냥 엄마가 뭐라고 막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났죠.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러고서는 넘어갔어요. 제가 다음에 또 그렇게 오락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네. 사람이 망각을 하더란 얘기예요. 우선 급하면 이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번만 안 걸리면 되니까. 이번에 잘못한 것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습성으로 돌아오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어찌 보면 바로의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 심각한 재앙이 네 번째 일어나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진실성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위기만 모면해 보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란 얘기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이 바로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은 이 잠시만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말을 하더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재앙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는데 온 애굽에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개구리 떼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개구리가 그들의 어떤 밥그릇이나 식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가 모래를 쳐서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두 사건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마술처럼 따라할 수는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없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일어날 때는 파리의 재앙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나타나더란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게 자연현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지역에만 심각할 정도의 수준의 파리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지금 바로는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는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대화가 오늘 본문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 25절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인간된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타협을 시도한다란 얘기입니다. 바로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가 타협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했던 그 요청을 들어주는 척 하더란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실질적인 행동에는 아무런 그들의 요청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에 어떤 컨디션을 건다는 얘기죠. 뭐냐면 가서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애굽인들의 눈에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양반 시대, 조선 시대 어떤 사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주인 밥도 안 챙기고 그 집에 앉아서 막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다른 종들을 시켜서 그 종들을 혼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그들만의 어떤 독립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절대 안 움직이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뭔가 들어줘야 될 것 같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 그 전까지는 완전히 안 됐는데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세술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걸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항상 펼쳐서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가 너 때문에 이것을 이만큼 해줄 수 있어라는 것, 실은 내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말이죠. 충분히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상대의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게 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대화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도 내 이익을 충분히 추구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정도의 그 선을 그어주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제한 조건, 내가 꼭 챙겨야 될 건 절대 바꾸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그 한마디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라는 조건을 넣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이 철저한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를 자신의 뜻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란 말입니다. 감언 이설이라는 말이 있죠. 비유에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약한 남을 속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언변가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언변가였다는 말입니다. 왜요? 모세를 향하여서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거든요. 모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의 제안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과감하게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유부단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 위대한 전 세계에 가장 힘을 가진 그 왕 앞에서 노라는 말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의 이 제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모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노라고 선명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애굽에 내리는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바로는 모세와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대언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모세는 그렇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자로 섰다란 얘기입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요?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이 파리떼가 너무나도 많은 그것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바로가 그래서 모세에게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이것만 넘어가면 살 것 같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모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는 뭔가 깨달은 것처럼 모세에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더란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불순종하던 바로가 순순히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모세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는 바로가 거짓말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바로를 권면해 줍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마음이 강하게 드는 그 가운데서 아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가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니까 그런 척하게 말하는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마시옵소서 권면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 잘못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 바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제는 그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위기를 모면한 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바로가 정말 이 가운데 회심을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을 보냈다라면 어땠을까요? 애굽은 이후 만나게 될 그런 치욕적인 아니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변화된 삶으로 돌아왔다라면 바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스라엘을 풀어줬다라면 앞으로 일어날 그 비극적인 아들이 죽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잠시만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를 32절에 보면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요. 잠시 굴욕적인 시간도 있었지만 나는 다시 설 수 있다고. 내가 다시 힘으로 다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라고. 눈앞에 이 상황이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자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참 안타깝지만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터집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의 그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정말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 멈추듯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그 삶에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경험 가운데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수많은 간증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다란 얘기예요. 어느 순간 그분이 뭐 하고 있나 찾아보면 이제는 뭐 하고 다니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시며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시 원래의 자리, 아니 다시 원래의 자리보다 더 심각한 죄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란 얘기죠. 목숨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그분들이 왜 다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완강함, 자신의 그 소중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자신의 소중함이 너무 크니까 내 소중함이 회복될 때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럿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데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누가와 데마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귀한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2차 투옥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데마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던 그 바울의 문안을 받던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아니 그의 인생이 다시 조용한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에게 이 재앙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하나님의 채찍이었지만 이 채찍을 통하여서 바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박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완강한 마음으로 돌아섰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의 이 결정을 보았다라면 드디어 바로가 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교회도 그런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변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을 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주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좀 황당한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성도님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장사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듣기에 느낌이요. 성도님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식어져서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너무도 세상적인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교수님이 되게 이 신학교를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어떤 열심을 믿고 그 사람의 재력을 믿고 그 사람의 어떠한 좋은 점들을 믿고 네트워크를 믿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 쫓아가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교회에 보면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에 뭔가 많이 헌금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막 큰일들도 쫙쫙 벌어지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막 사람들 전도해 오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 지금 이 결정을 한 것도 그의 마음이고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듯이 그는 이 위기를 모면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에게 삶은 어쩔 수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죄의 습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그 죄가 문제가 돼서 터지는 순간 사람들은 아차 싶죠.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알았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짓을 계속하고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놓고 잠깐 아차 싶은 마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다시 그 자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죄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는 있지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길로 계속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킴을 말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차 하기만 하고 멈춰서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멈춰서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이유 왜요? 그것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에서 내가 잘못한 그것만 보고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바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한 번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라고 말한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다음에도 부모님 몰래 심부름하고 오다가 오락실을 갔다가 걸려서 엄청 혼났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빌었습니다.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러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왜요? 지금만 모면하면 됐거든요. 그냥 그 좋은 게 혼날 때는 되게 나빠 보이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게 여전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장이 많이 망가지셔서 회복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 목회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까 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느 이유로 오락실을 더 이상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린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더니 제가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되더란 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무서움에서 끝이 났던 겁니다. 바로는 지금의 위기만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만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넘겨야지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멈춰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는 물론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지 모른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우리가 마주하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차 싶은 그 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내 삶을 바꾸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회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니 오늘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일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한 기사들을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르트는 공학을 배우러 상경했지만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처럼 그 역시 무슬림 문화에서 자랐지만 특별히 독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히즈라라고 불리는 운동에 심취한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랍어로 이동 혹은 뉘우침을 뜻하는 히즈라는 이슬람의 행동 양식과 의례를 정성 들여 따름으로써 더욱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많은 인도네시아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레이첼은 자카르타의 소수 그리스도인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교회는 지역 모스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대학 캠퍼스에서 종교 간 대화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모임에 참여하던 레이첼은 이곳에서 자루트를 만났습니다. 레이첼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자루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속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히즈라와 같은 운동이 평화를 위협할지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이슬람은 단연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교이고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2억 2,500만 명의 무슬림이 사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다만 자카르타는 인구의 84%가 무슬림, 11%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다양한 인구 분포를 보입니다. 자카르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카르타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복음의 문이 더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자카르타 인구의 4분의 1은 25세 미만의 젊은 층입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카르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이웃들과 나누도록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